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하나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또 사람이 아무리 재미를 뽑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연이다, 어쩌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모든 작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속상해 한다고 뭐가 되고 속상해 안 한다고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그 길을 못 따라갈까 봐 하나님 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워주신 그 길을 제가 순종하며 늘 그 길 멈추지 않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모여서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안 오시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가장 세상의 역사가 어두울 때, 아무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잠언 16장의 말씀과 이제 17장의 말씀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잘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잠언 16장의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잠언 17장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좋은 말이네, 그렇지, 이거 틀린 말인가, 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의미 없이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 이 세상은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땅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마다 인생들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 삶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사실 막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세상에서 상탄 걸 가지고 자꾸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청룡영화제 대상 탄 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상금도 본인이 받고 박수도 본인이 다 받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거 뭐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어떤 집에는 마른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는 그냥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한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고기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툼이 많이 있어서, 야, 그 마른 떡 한 덩이 있고 화목한 집이 저기 고기가 잔뜩 있고 다투는 것보다 낫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한 집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부분 웃음소리는 어디서 나죠?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애써 눈을 감고 그렇지, 그런 거지 뭐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눈을 질끔 감고 세상에 나가면 내 방식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는 마른 떡 한 덩이 가지고 화목한 집 보기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고기가 많은 집에 웃음소리가 나는 것을 보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과 말씀의 괴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그 집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대부분은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죠.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어머니가 그 집을 잘 지키고, 그래서 뭐 반찬도 별로 없고 맨날 그냥 된장찌개나 아니면 그냥 뭐 고추나 어디서 따가지고 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리밥이랑 먹어도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도 벌어오는 것이 변변치 않고 자식들도 그냥 맨날 하는 게 그냥 변변치 않아도 그냥 걔네들 붙들고 어머니가 그 집에 잘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집은 뭐가 나옵니까? 웃음이 나와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꼭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 마른 떡 한 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화목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에 애를 쓰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더 있기 때문이죠. 양쪽 사람이 다 나도 요만큼 나 양보 안 해. 그러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누가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 화목의 관계, 부부관계의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는지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가정에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웃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선 꼬리를 좋아해. 나는 생선 머리를 좋아해. 그게 뭐예요? 자식들 더 좋은 거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화목할 수밖에요. 왜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기에 애를 쓰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선 머리하고 꼬리만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와서 이런 거야. 어머니는 내가 집안 살림 잘해서 그런 거야. 자식들은 아니야, 내가 공부 잘해서 그런 거야.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방 문 꽝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집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 가운데에도 화목한 집이 있어요. 이건 뭐 단지 재물이 많으면 화목하지 않고 재물이 적으면 화목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화목하게 만드는 대상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하는 대상이 꼭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화목이 유지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기침을 많이 하니까 내가 그냥 어디 그냥 마트 간 김에 사탕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필경대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기침을 잘 안 하겠지. 이번에 보니까 교회에 볼펜이 별로 없던데 사람들이 집에서 자꾸 깜빡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볼펜을 잔뜩 사다가 내가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거기다 사탕을 갖다 놨는지, 누가 거기다가 볼펜을 갖다 놨는지, 누가 여기 쓰레기를 주웠는지, 누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이 화장실이 왜 깨끗한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닙니다. 왜 교회가 깨끗한지, 여기 왜 사탕이 있는지, 여기 왜 볼펜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본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살지만 본인들이 다 그런 혜택을 거저 누리면서 살아요. 누구 때문에요? 말없이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몇몇 사람들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2절에는 느닷없이 앞에 무슨 마른 떡 한 조각 얘기 나오다가 2절에 갑자기 슬기로운 종이 나와요. 근데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다스린대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말인데 이건 상대방을 막 억압하고 누르고 내 뜻대로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려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힘으로 애굽을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요셉이 그들을 돕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의미해요. 제일 어리석은 종은요, 주인의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일러 바치는 사람. 왜 그걸 일러 바치면 안 되냐면요, 주인하고 주인의 아들은 끊을 수 있는 관계입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까?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저 사람이 허물을 아무리 들춰도요, 그 주인은요,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아들이고 아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아들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도와서 이 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슬기로운 종의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를 잘 도왔더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라는 것은 단지 주인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저 슬기로운 종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은 아버지의 종이었으면 아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종의 재산은 다 주인의 것이지 종한테 사유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는 것은 이 슬기로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 주인의 아들을 잘 도와서 그 아들이 나중에는 철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 나중에 누구의 고마움을 알아요? 아, 이 종이 나를 그렇게 도왔구나. 내 허물을 들추지 않고 나를 그렇게 뒤에서 소리 없이 도왔구나. 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아버지한테 평생 철딱서니 없는 아들이었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너한테 재산도 나눠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슬기로운 종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아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화목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아니 주인 어른, 이런 아들은 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쳐야 되는 거 몰라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내쳐야 되는 거 알죠? 하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내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내다버립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돕는단 말이죠.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부족한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게 만드는 곳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문제투성이인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건 안 되는데, 저 문제투성이인 저 사람도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러면 슬기로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는 쇠를 이렇게 녹이는 데 쓰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풀무는 금 같은 금속을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우리의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세상의 공산당 다 때려잡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먹여 살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래요. 화내지 않는 거, 양보하는 거, 옆 사람에게 말 예쁘게 하는 거, 남편이나 아내한테 말 툭툭 내뱉지 않는 거, 그냥 함부로 나 다시는 너 안 봐 이러고 그냥 함부로 막 말 내뱉지 않는 거. 내가 할게.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 일 있으면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자기가 험한 일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뻐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시궁창처럼 더러웠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식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제 그 시차례 때문에
대전에 갔다가 목사님 한 분이 대전역에서 차 타고 이제 가신다 그래가지고 대전역에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대고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배웅을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어깨띠를 두른 분, 그 사람하고 역전해서 항상 365일 술 취해서 주정하시는 그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막 욕을 하고 지옥 가라 그러고, 막 술 취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다 그러고 막 그 광장에서 싸움이 붙었다고요. 도대체 어디가 영광이에요? 어디가? 그 어깨에 붙어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피켓이나 좀 내리고 어깨에 있는 띠나 좀 떼고 그냥 술 취한 사람들 라면이나 한 그릇 사주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술 취한 주정뱅이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라는 말이 들립니까? 그 말이 들릴 것 같으면 이 추운데 거기서 자고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로 다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 안에 독이 가득한데,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몰고 거리로 나가서 저 헤롯을 물리치자, 저 헤롯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언제 그러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크게 짓는 사람? 또 뭐 성도들 많이 모으는 사람? 우리는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다? 우리는 이렇게 구제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가족들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없게, 난 원래 제사상 음식 같은 걸 안 차려, 그러니까 나는 저 방에서 그냥 기도나 하고 있을게, 그걸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귀에는 거짓말만 들리고 악한 말 하는 사람 귀에는 악한 말만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지,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려고 믿지, 예수 믿고 내가 돈 잘 벌려고 믿지. 재수없는 말 하지 마. 돈 잘 벌린다, 건강하다, 이런 말만 해. 난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하게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말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로 다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뒤집었고, 그거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귀에 들리느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것을 순종하며 한 번도 다투지 않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죽기 싫은 소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욕망을 교회에 와서 투영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저거 능력 없구만, 저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만,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아, 저 말이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길에서 데모했나?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누굴 잡아먹어야 된다고 했나? 아니지.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도하시다가 결국 순종하셔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 다 휘어잡고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라고 했나? 그게 아니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세상의 성공의 가도를 걷는다라는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세상의 성공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 능력받고 우쭐하고 싶은 거, 능력받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싶은 거, 그런 게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가?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데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들 싹 쓸어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둬라. 너나 잘해라. 너나. 그 벼락이 저 사람들 위할 것 같냐? 그 벼락이 너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둬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우리가 주제 파악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알 텐데, 시끄럽게 기도하고 떠들고 길에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 텐데, 나한테 묻은 시커먼 더러운 그 구정물이 저 사람한테 있는 그 구정물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걸 알면 이렇게 펄펄 뛰며 답답해하지 않을 텐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왜 조롱해요? 가난한 자와 화목할 마음이 없으니까 조롱하는 거죠. 가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가난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이런 형편을 책임으로 주셨기 때문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책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요만한 거 하나 나누어주기 싫으니까 만들어내는 명분이 뭐예요? 저것들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가난하지. 저것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 하다가 저렇게 망한 거지.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책임으로 저 사람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복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누리고 살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니까 저 사람은 조롱받아도 마땅해. 이런 못돼 먹은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갑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와 화목해야 되는 책임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나와요. 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합니까? 재앙 맞는 사람에게 가서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재앙 맞는 사람을 기뻐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길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기쁜 미소가 지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고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는 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너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타인과 나누어 가난한 자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딸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벌 받으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고요. 내 아들의 모습은 이렇다. 내 딸의 모습은 이렇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냥 한번 찬양하면 교회 지붕이 들썩거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간에 어린아이와 또 노년에 있는 분들이 다 만나면 웃고 서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가정이 뭐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는 아내를 생각하고 이런 가정을 일구는 거, 하나님은 이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화목을 이루는 거구나. 화평을 이루는 거구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잘 연단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고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다른 사람이 화장실 간 사람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여기다 둬야지. 목사가 교회 크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나? 화목을 이루라고, 화평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지.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지. 교인을 세웠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